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 모든 무너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큰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서 배가 침몰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워서 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들을 향하여 꾸짖었더니 바다가 고해졌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바로 불확실한 광풍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코빅-19 그 광풍이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너무 위험한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예측 못할 이와 같은 광풍이 언제 불어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큰 광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광풍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기 바로 이 큰 광풍이라는 말씀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을 최대한 확대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광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현장감과 또 긴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말이죠, 아주 고요하고 음산한 기후를 이루고 있고 때로는 그러나 무서운 풍랑이 이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보다 수면이 200m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 헐몬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한 기류가 흐를 때 그 기류가 그 깊은 운동이 같은 갈릴리 바다로 급히 내려와서 그때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때 물이 요동을 치고 풍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의 위험 상황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물이 배에 가득 차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집단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삶과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때때로 또 국가가, 교회가, 가정이, 사업이, 개인이 깨어지고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처럼 생각하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도 않은 그 시기에 사정없이 예고 없이 광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광풍은 일어나요. 경제 불황, 사업 실패, 질병, 가난, 또 이별, 사별, 이 모든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기지 못할 상황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무려 성경에 365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이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안 가질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풍랑을 보고서도 전혀 느낌이 없고 감정도 없자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정서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제자들의 이런 일시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삼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공황 상태의 두려움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으니 광풍은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광풍도 잠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광풍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쿠션까지 하시고 베개까지 하시면서 주무셨다는 이 묘사를 보면은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될 위기,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쿠션하고 주무신다는 이 모습을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광풍과는 전혀 상관없이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셨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낮 동안에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하셨기 때문에 깊이 잠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참 인간의 참 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안정성은 바로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그러한 언어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이라는 것은요 지혜도 부족하여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광풍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쉽게 부서지고 쓰러지고 침몰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광풍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왜소하고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함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요청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새가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 술이라는 아주 특이한 새가 살고 있는데 이 새는 평소에 아주 잘 날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고통을 감지하거나 위험함을 느끼면 갑자기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하고 만다는 거예요.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한 이 뱀잡이 수리가 날아야 되는데 그 위험성에서 기어다니다가 끝내는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다치게 되는 특이한 새가
바로 이 뱀잡이 수리라는 새인 것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린 처음에는 상당한 훈련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기도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갑자기 기도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하며 방황하면서 그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그것을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 손에 한 손에는 계란이 들려있고 한 손에는 테니스 공이 들려있어요. 여러분, 이 계란을 바닥에 탁 던지면 그 계란은 완전히 깨져서 원형 자체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테니스 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밑바닥을 치고 다시 솟구쳐 올라옵니다. 더 힘껏 때리면 반동에 의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테니스 공. 계란이나 공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때로는 깨지기도 하지만 문제 때문에 높이 우리가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바닥을 치고 도약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서 관점을 바꾸면 반전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문제는 기적의 소재입니다. 네,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무런 변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어난 문제에 빠져서 실망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빨리 우리가 그것을 대면해야 돼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아쉬운 결정은 늦은 결정이에요. 결정할 때 결정하지 않으면 항상 남이 내 인생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방치하면 문제 스스로 해결책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착각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들고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상한 마음과 슬픔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기적의 소재로 반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조차도 언제나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의 다 문제를 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탄에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의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이 광풍은 예고도 없어요.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럴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는 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리컨이 자기의 직무실에 그 책상 뒤에다가 사진을 하나 걸어놨는데 그 사진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사진을 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직무를 보다가 나라 일을 하다가 국정을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뒤를 돌아서 걸려있는 조지 워싱턴의 사진을 보면서 워싱턴 대통령, 당신이라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방에 어떤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방엔 예수님이 걸려져 계십니까?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예수님에게 여러분 물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가는 길보다 안전해요.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근심의 폭풍의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적이 뭐예요? 근심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근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 더구나 이 근심이 심해지고 심해지면 공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될 때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도무지 넘쳐 들어오는 그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 없을 때 제자들의 생각에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걱정 끝에 주무시는 그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 말래.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에도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믿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몰아닥치는 인생의 광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이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타일렀기에 잠잠하고 잠잠해졌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세요. 권위에 찬 음성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셨어요. 풍랑이 장장해진 상태, 그 예수님의 권위에 찬 그 음성 한마디로 인해서 그 광풍이 잠잠해진 모습, 자연현상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삼고 꾸짖고 타이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무섭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언행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결여된 그 상태를 보시면서 깨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의 말씀이 바로 이 꾸짖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목과 다리와 허리에 힘이 생기고 병이 치유되어서 일어나고 걷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 과거에 외아들이 죽었어요. 관을 메고 가는 그 슬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요?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가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 소녀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무덤의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또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정말 배로 수족을 동정 메인 채로 무덤에서 살아남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피하면서 적대감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은 가능케 됩니다.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무너뜨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도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바로 새 찬송가 92장에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일까요? 자녀의 앞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전하고 동행하도록 이끄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가장이고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에 보면 재산을 물려주어도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곳에도 지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시간의 낭비요 허송세월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지나간 잘못들을 다 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캔버라에서 시드니를 가기 위해서 졸리몬트 그 터미널에 가서 시드니를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탔는데 보니까 멜번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 그럼 계속 앉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내려와서 우리의 목적지인 캔버라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차를 타야 목적지인 천국을 갈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잘못된 버스를 타면 지옥행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윤리, 내 습관을 다 청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우리가 참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광풍 같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풍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언제 어디서서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광풍과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생의 광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맞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 생각하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 예기치 않은 많은 광풍이 불지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장으로 구주로 모시고 또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의 모든 전염병들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을 통하여 또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기고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와 우리 캔버라 땅에 또 하나님이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 사업장, 직장, 범사를 지켜주셔서 어떤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생활 속에 자녀의 범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비자의 문제, 생활 속의 신앙의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인생의 또 모든 어려움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기적의 소재로 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줘. 아버지 도와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오늘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 응답하여 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광풍 잠잠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목하자.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대주시고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꺼져가는 심지 같고 바람에 나는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이 험한 광풍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에 어떠한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과 내과적인 병들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병은 치료 안 받을지어, 당뇨병은 치료 안 받을지어, 심장병은 치료 안 받을지어, 무엇보다 우리 몸속에 묶어있는 암덩어리야 오늘 이 시간에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 제거될지어다.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우리 병마가 우리를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를 손상케 하는 병들아 물러갈지어, 아픈 발을 치료하시고 아픈 허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를 강화시켜 주옵소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골수, 세포 인도에 이르기까지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튼튼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마음의 면역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원수마귀가 7길로 다 도망갈지어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진실로 고백합니다. 광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죄의 영광 가득하게 날 채우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